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유다 광야로 도피하던 중에 쓴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또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갈급하고 또 황폐한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요, 육신의 갈증만큼이나 아주 심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지요. 또 생명도 없는 그런 황폐한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이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물론 오아시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강남에 있는 이름만 대면은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예요. 헌신예배, 오후에 헌신예배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교회를 잘 지어놨고요, 또 교인들도 많은 그런 교회인데 제가 오후에 갔잖아요. 그 큰 성전 안에 교인들이 3분의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통성기도 우리 한 5분만 통성기도 합시다. 아무도 안 해요. 조용해. 저 혼자만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 혼자만. 제가 그 교회를 다녀와서요,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저 시골에 또 아니면은 저 변두리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 자, 그 교회에, 그런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전하면은요, 통성기도 하면은 막 강사보다도 더 크게 아주 목이 터져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처음 가봤잖아요. 강남에 있는 이 큰 교회에 어떤 교수님 초청을 받아서 교수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 교회가 아니 설교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하,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없구나. 그러나 가난하고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정말 통성기도를 시키면은 막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오아시스에 있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여러분 그때가 더 뜨거웠습니까? 지금이 더 뜨겁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찾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찾습니까? 70년대, 80년대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또 살기가 너무 팍팍한 그런 시대에 오히려 신앙은 더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북한의 성도들이, 그런데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북한 성도들하고 신앙을 비교하면, 지하교회에서 목숨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신앙이 더 좋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왜? 그들은 광야 같은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주여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 가야 되고,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아오지 탄광 가가지고 평생 동안 노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찾겠느냐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쇠를 단단하게 하듯이 고난은 다윗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있어서 광야의 한 주간이었어요. 광야의 한 주간. 주일날 화장실 가봤더니 화장실이 막혔어요. 남자 화장실이. 다행히도 여자 화장실은 막히지가 않았어요. 여자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 남자 화장실만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요즘은 보니까요, 한번 뚫으면 얼마 줘야 되느냐. 제가 저쪽에 우리 다음 센터에 식당에서 좀 막혔을 때 뚫을 때 40만 원 줬거든요. 지금은 딱 부르니까 50만 원 달라고. 50만 원. 근데 한 분을 불렀어요. 그 부르기 전에 제가 기계를 한 대 샀어요. 뚫어 보려고. 31만 얼마 주고 이렇게 샀는데, 그 기계를 사가지고 하루 종일 뚫었어요. 하루 종일. 지금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 온몸이 다 아파. 근육을 쓰지 않다가 썼더니 그 추운 곳에서 뚫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뚫었겠어요? 못 뚫었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32만 원 정도 기계를 주고 샀는데 그게 안 뚫리는 거예요. 옛날에 수동 기계 가지고도 저 다음 세대 2번이나 뚫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하나 뚫어보려고 장비를 하나 찾으려고 이 보일러실에 갔더니 보일러가 터져버렸어.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한강이에요. 보니까 그 순환 펌프가 오래되니까 그게 이제 파킹이 다 닳아버리고 거기서 물이 막 엄청나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끄고 순환 펌프를 또 가서 하나 사고, 뭐 온수도 보니까 조금 안 좋아. 거기 부품도 하나 사고,
순환 펌프는 수요일 날 밤에 고쳤어요. 순환 펌프는 고쳤. 아멘도 안 하시네. 순환 펌프는 고쳤어. 그 온수는 하나 사왔는데 보니까 안 맞아 이게. 제가 너무 작은 걸 사왔어요. 그리고 이 화장실을 또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부른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뚫다 또 안 돼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분이 와서 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뚫으면은. 그래서 넣어 보더니 이건 막힌 것이 아니라 얼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얼은 줄 알고 이틀 동안을 난로를 틀었는데 괜찮아서 저는 막힌 줄만 알았지요. 그 전문가가 이제 얼었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뚫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15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150만 원. 그래서 10만 원 출장비를 주고 보냈어요. 또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 스팀을 빌리고 또 정기호 집사님이 토요일 날 왔어요. 아침에 이제 둘이서 계속 스팀을 하고 뜨거운 물 갖다 붓고 그렇게 해서 저게 뚫렸을까요? 안 뚫렸을까요? 뚫렸어요. 이럴 때는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뚫렸어요. 그것도 오후에 한참 늦게 뚫어서 변기 뜯은 것도 다 제 위치에 해놓고 오늘 이제 남자 화장실 그 변기 양변기 있는 쪽은 못 써요. 저쪽으로는 쓸 수 있는데 자변기 쪽은 그리고 이쪽에 소변 보는 변기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다 되었잖아요. 정말 한 주간이 광야에 제가 한 주간을 서 있었어요. 막 새벽기도 마치고 날 환해져서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뚫고 저기 또 밤새도록 저기 가서 저것도 보일러 고치고 또 이거 뚫다가 하루 종일 하다가 안 돼서 또 불러가지고 또 그분 보내고 또 토요일 날 또 하루 종일 그래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뚫렸으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알아요 몰라요? 구원받은 기쁨보다는 좀 작지만 화장실이 뚫렸다는 이 기쁨이 이거 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오늘 본문 2절로 가셔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광야에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의 한 복판에서 이전에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힘들 때에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보일러 고치면서 저거 또 하수 이 오수 거기 막힌 곳을 뚫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성전 건축할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니까 간절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뚫으면서도요 하나님 저게 뚫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상상을 하면서 뚫렸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뚫게 해주셨다. 그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또 광야에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 살아오면서 뭐 여러 광야에 있다가 오아시스로 왔다가 광야에 있다 오아시스로 갔다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여러분의 육체가 주님을 앙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광야에서 영육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자 먹을 곳이 없잖아요. 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다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을 광야에서 오아시스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갈 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들을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여호와 나의 하나님 부르겠네.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며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 알거나 오묘한 그 내 영혼 말씀 편이시네. 내 영혼 편이시네. 아멘. 달려갈지라도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부르겠습니다. 하나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조금 우리 빠르게 불러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주님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하나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광야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 홀로 광야에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을 광야에서 오아시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막판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주일날 그랬는데 토요일날 딱 하나님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잖아요. 만약에 한 화요일쯤 수요일쯤 됐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예? 막 기술자라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제가 뚫었다고. 예? 하나님께서는 막판에 마지막 내일이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그것도 오후 늦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가 뭐냐?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유한하고 변하잖아요.
영원토록 살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은 오늘하고 내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이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 다윗에게는 찬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찬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그 어려운 상황, 도망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깊은 깨달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지금 광야 그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여기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이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드는 행위는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드는 행위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자 예배의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에 서 있습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광야에 서게 되면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인사합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중환자실에 가 있지 않는 한, 저 무덤에 가 있지 않는 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육신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은 영적인 만족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풍요로움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만족을 얻었다고요? 내 영혼이. 우리는 육신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는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내가 아픔을 느끼고 다 느끼잖아요.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너무 둔감해요. 민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양식을 못 먹어도 민감하지가 않아요.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아도 민감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둔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그는 영혼의 만족, 영적인 만족을 경험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풍요로움도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자, 다윗은 잠 못 이루는 이 광야의 밤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 서 있을 때 어때요? 찬송하기 어렵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광야에 서 있으면서 이 광야의 밤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의 잠자리는 왕궁의 편안한 침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오아시스에 있으면 왕궁의 이 편안한 잠자리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돈을 벌고 풍요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은요, 이런 광야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광야에 서 있어도 육신은 힘들어도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네. 여러분, 내 육신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 광야에서도 내 영혼이 다윗처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 7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도움이 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즐거이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광야에 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도움이 되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더 무릎 꿇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무쪼록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광야에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99% 의지하고 1% 의지 안 해도 안 돼요. 100% 하나님을 의지해.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굳게 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신뢰는요, 곧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드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다윗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물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다윗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다윗이 다윗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로 가서 계속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결국과 그를 해치려 하는 악인들의 결국을 대비해서 여기 보여주는데, 여기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것, 누가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유, 누가 좀 도와주지 않나. 사람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0.001%만 있어도 하나님 거기 역사하시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심으로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여러분,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 사는 나이 시절과 것,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여러분, 당연한 꾸는 것이 삶.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너를 자녀로 찬양하고 살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하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였습니다.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간절히가 뭔지 아세요?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찾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지금 너무 풍요하다가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림에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할 때에도 간절함이, 찬송할 때에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막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이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내 영혼이 먼저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